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천지 창조에 대한 그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창조를 아주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자세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셨어요. 여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운행하신다는 말은 닭이 알을 품고 이렇게 이제 알을 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창조 사역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냥 아무 뜻 없이 계획 없이 만든 거 아니죠.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의논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그 목적이 나타나죠.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떠서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 사람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나는 이 비유를 들기 좋아하는데, 마치 우리 요즘 우리 교회에 그 임산부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기 방을 꾸미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아기 방을 꾸밀 때 아직 아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이제 몇 달 후면 나와요. 미리 꾸미죠. 이제 그네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불도 사다 놓고, 그다음에 천장에는 모빌도 붙이고, 그다음에 이쁜 동물들 그려진 벽지도 붙이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하죠. 근데 그 장식이 누구를 위한 장식이에요? 아기가 주인공이에요. 아기 방이에요. 아기 방.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이제 그 방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목적을 두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빛을 창조하시고 또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물과 땅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 바다를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물속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게 하시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하시고, 또 육상에는 동물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 땅을 다 푸른 융단으로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살기에 충분히 좋죠. 아름답고 아주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요리문답 신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게 하셨다. 자, 이 소요리문답에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간의 창조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관련이 있고 또 반복되기도 하지만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먼저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죠. 이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나 형상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실제 대상이 있어요. 어떤 실물이 있는데 그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나 또 어떤 실제 형상을 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 동상이 있죠. 김구 선생 동상은 김구 선생은 아니죠. 그런데 김구 선생을 나타내기 위한 김구 선생의 형상이에요. 자, 그리고 태극기가 있죠. 태극기는 무엇을 나타내는 형상이죠?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태극기를 짓밟으면 무엇을 짓밟는 것이 돼요? 대한민국을 짓밟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기 모독죄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라는 말은 데무트란 말인데 라이크니스, 닮은 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형상과 모양 그랬을 때
뭐 형상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이고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히브리어 문법에 같은 말을 반복하죠.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죠. 근데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복함으로 강조한 히브리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내용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어떤 실물의 형상은 실제 그 내용이 서로 닮죠. 김구 선생 동생은 동생이 아니라 김구 선생 동상은 누구를 닮아요? 김구 선생을 닮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태극기도 대한민국의 어떤 점을 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모습 속에서. 자, 그리고 또 어떤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반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역할, 인간이 존재하는 그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닮아야 또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실제로 닮은 점도 있고, 실제로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해 지음받았으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좁은 의미의 형상이 있고 넓은 의미의 형상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잃어버리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타락한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파괴된 것은 무엇이고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하죠?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처음 창조됐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고, 그리고 처음에도 있었는데 타락하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할 때 잃어버렸던 거, 그거를 좁은 의미의 형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과 닮은 점을 넓은 의미의 형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답에 하나님은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는 거예요? 지식, 공의,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창조함을 받을 때는 있었는데 타락하고 나서 잃어버려졌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지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알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더 늘어가기도 하지만은 이 생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를 알죠. 그렇듯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온전한 지식.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온전히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연구해야죠. 공부하고 연구하고 외우고 막 그래야 그 지식을 알아갈 수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단숨에 알아버려. 위대한 과학자야. 그냥 처음부터 위대한 과학자야. 위대한 학자야, 학자.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아담이 맨 처음 했던 일이 뭐예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죠. 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동물들의 그 모든 걸 다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이름을 주는 거죠. 분류하고 파악하고. 꼭 동물들 뿐이겠습니까? 이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연 만물에 대한 그런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거룩함이 있는데요. 이 거룩함은 거룩함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 이게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으로는 죄나 부정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하죠. 이 거룩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런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공의라고 표현했는데 의로움이 좋을 것 같아요. 의로움, righteousness.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이런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뭐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 지식이 파괴되어 버렸어.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거룩함이 파괴되어 버렸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파괴되어 버렸죠? 의로움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냐면 인격을 말해요. 인격성, 지성, 감정, 의지, 이런 것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죠, 인간을.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느끼고 사랑하고 뭐 이런 감정이 있죠. 그 다음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덕성 또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본성이죠. 양심이라는 거.
이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했다면 양심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있나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덕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가책을 느끼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본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진 않죠. 이렇게 훼손돼 가지고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도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관계성 또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연합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죠?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심지어 인간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이런 몸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형상이죠. 근데 대한민국이 태극기처럼 생겼어요? 이 보자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대한민국이? 전혀 생긴 모습은 다르죠. 그러나 이 태극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정신, 대한민국의 어떤 이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참 이 땅에 기기묘묘한 그런 아름다운 신기한 그런 창조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육체만큼 걸작이 어디 있을까요? 이 눈을 보세요. 참 우리 인간의 그 몸의 구조, 정말 이런 것들 보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이런 걸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의 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장식되지 않은 부분은 한 군데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 전체가, 우리의 어떤 속성 전체가 다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한 가지 알 수 있냐면, 이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 이원론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이제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인데, 이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좀 덜 거룩하고 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육체를 가진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육체로부터 육체를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천사들은 육체가 없죠. 천사들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좋을까요? 뭐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육체는 지금 이제 타락 이후로 저주를 받아서 병들고 늙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리한 것 같아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서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되도록 했거든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이제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도 존재할 수는 있어요. 언제 분리되죠?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데 죽어도 우리는 존재할 수 있어. 그러나 힘을 잃어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육체를 입어야만,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야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한 가족을 형성할 수도 없어요. 천사한테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관계도 인간만큼 깊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도 더 풍성하지 못해요. 인류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한 혈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심으로써 인간과 한 혈통이 되셨어요. 한 형제가 되셨어요. 그러나 물론 뭐 천사들과도 관계가 있으시긴 하지만은 천사들과 연합하시고 이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죠? 지금은요? 자, 지금은 육체를 입고 계세요? 안 입고 계세요? 에? 부활의 몸은 육체 아닌가? 그러니까 부활의 육체. 예수님이 지금도 육체를 입고 계세요. 완전한 육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인성으로는 우리와 연합하시는 것인데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데 그 인성 가운데 육체를 입고 계세요. 지금도. 근데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완전한 육체,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계시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육체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육체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아프냐고, 또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자, 자기 육체를 학대하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성전으로 여기세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돌보세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바로 아까 말했던 인격성, 도덕성, 관계성, 이런 것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골로새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골로새 3장 10절 여기 보면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하죠. 거듭난 것을 말하죠. 근데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 뭐가 나와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이 새로워졌어요. 지식이.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잖아요. 근데 뭐가 새로워져? 지식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여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4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하나님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그랬죠.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 그랬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세 가지 다 나왔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세 가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지식,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의와 거룩함.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다시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것이 이제 계속 자라가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받았지만 이것이 완전하진 않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점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이게 지금 성화의 과정이죠.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 의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 이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는데 그 형상이 계속해서 온전하게 이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영화가 될 때 그 형상이 다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를, 인간만이 아니죠,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를 지으셨죠.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도록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이러한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건 누구한테만 주신 특권이에요?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건 누구에게만 주신 특권일까요?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천사들이 엄청 부러워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 이거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데 교회를 통해서 배운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자, 어디에 있는 통치자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아니, 천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봤어요?
죄에서 용서 받아봤어요?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봤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그런 축복을 받아봤어요? 천사들은 경험해보질 않았어.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배우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특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개혁주의 신학자인 이 서철원 박사님의 글 가운데서 하나를 제가 복사해 봤어요. 여러분 읽어드리려고.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이 우주는 그 전체로 또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반사한다. 따라서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은 우주를 자기의 영광의 무대로 자기 앞에 두셨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현시하고 반사한다. 가장 큰 천체에서부터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빛나고 그의 권능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현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영광의 현시 이상을 바라셨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찬송과 영광 반사를 알고 의식하면서 이 영광을 증거해 주는 자를 바라셨다. 이 우주의 합창과 영광송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주는 자를 바라셨다. 또 이와 같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 세력들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친히 보살피시며 운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자를 바라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송이 수천 수백만의 가슴에 배가 되고 확대되기를 바라셨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지혜로 이 만물들을 만들어내셨는지를 사물들을 탐구함으로 자기의 지혜를 더듬어 찾을 수 있는 자를 두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창조된 피조물을 탐구하여 봄으로써 그 탐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을 감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셨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을 갖기를 바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되고 그의 지혜와 지식을 탐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비슷한 면을 갖는 존재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존재여야 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그 본성대로 움직이는 일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말을 주고받을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양방통행을 할 수 있는 존재, 곧 하나님과 말을 주고받고 의논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드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자기의 복사물로, 곧 자기를 그대로 반사할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복사물 혹은 형상이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방해서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떠맡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 곧 지정의를 갖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반사체를 아담, 곧 사람이라고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특별히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천사는 성이 없죠. 여자 천사, 남자 천사 있나요? 없어요. 그냥 천사는 그냥 천사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렇죠. 성이 따로 없죠.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완전히 갖춘 완전한 분이라는 거죠. 완전한 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아버지니까 엄마가 없어. 우리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데. 자,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모성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신 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부성애도 있으시고 모성애도 있으시고 엄마의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성을 분리해서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혼자만으로는 불완전해.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으로만 따져도 남성적 형상만 드러낼 수 있어요. 또 여자들은 여성적 형상만 드러낼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도록.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부모와 자녀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생기고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제가 생기고 또 친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는 단지 그냥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다 그랬죠? 천사는 하나님이 일일이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몇 사람 만드셨어요? 직접 만드신 건 딱 두 사람이야. 아담과 하와. 그죠? 나머지는 재생산. 근데 천사는, 그 많은 천사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만들었어. 이 재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어떤 자기의 분신, 생명의 연장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남자 여자를 만드신 거고, 그래서 결국은 다음에 나오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이제 동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보내셨다 그랬죠. 자, 이제 네가 관리해야 돼. 네가 왕이야 하면서 동물들을 전부 다 아담한테 아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너는 사자라고 하겠다. 너는 호랑이라고 하겠다. 다 동물들을 분류하고 파악하고 이름들을 다 주는 그런, 이제 이게 통치 행위입니다. 통치 행위. 처음에는 이렇게 완벽한 통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통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다가 막 그 국립공원에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자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찰칵하면서 불이 번쩍 켜지니까 사자가 놀래가고 그냥 물어 죽겠대요. 자, 지금 통치가 안 돼요. 말을 안 들어.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맡겨진 인간의 부하들도 이제 인간에게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자, 뭔 얘기하다가 이름 짓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아담의 이름을 다 짓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하시고 누구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어요.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자, 누가 누구의 돕는 배필이에요?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입니다. 여자는 열심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훈련해서 좋은 돕는 배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뭐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뭐 자기 능력 발휘할 수 있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무슨 역할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결국 이것이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남자와 여자라고 창조하신 목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거예요. 누구를 반영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도,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도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누구를 사랑해요? 삼위 하나님을 사랑해요. 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사랑해요. 서로 대화해요. 서로 완전한 교제를 이루어요. 그래서 세 분인데 몇 분이라고 그래? 한 분이에요. 한 신적 본질 안에서 세 구별된 인격이 그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따로따로인데 두 사람이 합하여 몇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이 가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몇 개예요?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위일체야. 몸은 하나라고 했잖아. 일체. 응?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아. 이것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삼위일체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삼위일체를 반영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다.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역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맺는 관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인간 창조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26절, 28절 보면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왜 형상대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시려고, 통치하게 하시려고, 만물을 지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지런히 번식해서 이 땅을 가득 채우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 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자 명령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면 최소한 이제 몇 명은 낳아야 될까요? 둘이 결혼했고 한 명 나면 생육 번성이 아니라 줄어드는 거죠. 이건 큰 죄예요. 그 다음에 둘이 결혼해가지고 둘 나면 이건 이제 이 번성이 아니야. 이것도 죄야. 최하 셋 이상, 많으면 12명까지. 이게 명령이라니까. 경건한 자손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경건한 자손을 퍼뜨리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져서 뭐 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발전시키라는 그런 사명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무슨 명령? 그래서 후쿠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개발시키라는 명령이다. 자,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개발시켜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라,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 명령은 우리의 가정생활, 노동과 직업, 사회활동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 요것도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건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여기도 이루고 여기도 이루고 또 경건한 자손들을 막 길러내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막 땅을 차지하겠죠. 지배하겠죠. 막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막 삼성도 들어가고 어디 학교도 들어가고 저기 공장에도 들어가고 아니면 저기 해외로도 나가고, 이게 다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일, 이것도 문화명령에 속한 일입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막 억압하고 그냥 학대하고 막 그래라는 뜻이 아니라 잘 보살피고 관리하라, 그 말이에요. 가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개발하고 보존하고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학문을 연구하는 일, 이것도 문화명령에 속한 거예요. 정신문화를 발전시키는 일, 새로운 발명과 진보를 이루는 일, 그리고 이 땅 곳곳에 복된 사회,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이 문화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과 직업은 문화명령을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더 가꾸고 더 잘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당장 맞네. 자, 우리 저 변진만 형제는 연극, 배우 그거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또 문화 명령에 속한 거예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의 노동, 우리의 직업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문화 명령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휘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주인이 돼서 그것을 통치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자, 근데 그런 역할을 지금 인간이 잘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온갖 죄악과 그야말로 타락한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막 전국에 있는 강들은 다 파헤쳐갖고 그냥 다 훼손시켜 놓고 있죠. 막 오염시키고 있죠. 정말 그 인간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를 망쳐놓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건 좀 더 시간을 두고 배워야 될 문제인데 결국 이 땅이 다 멸망할 거죠. 그리고 우리 육체도 다 벗어버릴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갈 거죠. 이제 그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텐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함부로 오염시키고 막 낭비하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이런 사회 구조나 문화나 이런 거 관심도 안 갖고 어차피 이 땅은 어쩔 수 없어 천국만 우리 소망이 하면서 관심도 안 갖고 이러면 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울 때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다 그랬죠. 특별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이 땅에서의 삶과 관련된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존하고 어차피 망할 집이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고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다고요. 노아한테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희들을 잘 보존해 주겠다. 왜 일반 은총이 필요할까요? 그래야 이 사회가 잘 유지돼야만이 특별 은총을 받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만약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국가도 일반 은총이에요. 이 국가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요? 지금 국가가 지금 범죄자들을 심판하고 또 이 나라를 방비하고 우리들을 안전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주 못된 정부가 그러니까 아무리 못된 정부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나라 없는 서름,
이게 얼마나 참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국가가 좀 불안전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인 줄 알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애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교회가 이 교회가 그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을 주 목표로 삼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병자들을 다 치유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병자들을 위한 봉사와 또 이것을 우리는 주 사역으로 합니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구제 사업이 목표입니다. 아니면 환경 보존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이 교회는 중심 목표가 항상 영혼 구령이어야 돼. 영혼 구령. 특별 은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일반 은혜에 속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회를 더 복되게 만들고 좋은 문화를 퍼뜨리고 그 다음에 환경을 보존하고 뭐 또 이 정의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 참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의식 가지세요. 주인의식. 자, 이 창조 세계의 지배자가 누구예요?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죽든 살든 저 북한 사람들 죽든 살든 난 상관없어. 일본 가라앉아버려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한테 통치를 맡겼고 관리를 우리한테 맡겼으니까. 환경 문제 같은 것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면은 관심 없죠. 그러나 이 강을 보존하고 물을 보존하고 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하여간 쓰는 데까지는 관리하며 써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빌라가 이제 얼마 후면 이제 재개발한대요. 다 그냥 허물어 버릴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차피 허물어 버릴 거니까 그냥 청소도 하지 말자. 문짝 덜렁덜렁 고장 났는데 그냥 몇 년간 쓰자. 이렇게 하나요? 지금 아주 낡은 집이지만 항상 쓸고 닦고 깨끗하게 관리한다고요. 우리 집이니까. 그래서 이 세계가 어차피 현재 이 땅이 영원히 갈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한테 관리를 맡겼어.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컵도 쓰지 마. 종이컵을 뭐 계속 쓰면은 나무가 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지상명령이라는 게 또 있어요. 지상명령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만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지상 사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중요한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
자, 이 지상사명이 무엇입니까? 지상사명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자, 지상사명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가서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지상사명이 뭐라고요?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이게 지상사명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부사구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라. 그렇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그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뭐 분부했죠?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분부한 것이 있어. 그동안에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분부한 거. 그거를 가르쳐서,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지키도록,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해라. 그게 뭐겠어요? 이 산상수훈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산상수훈. 그럼 산상수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죠. 이걸 또 다시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문화명령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좁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사명을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도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양육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또 전도하게 만들고 배가 번식해가지고 막 이렇게 온 세상 복음화를 빨리 이루자. 물론 이것도 포함돼요. 이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 가정에서의 삶이죠. 직장에서의 삶이죠. 사회생활 속에서의 삶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문화명령,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죠. 직장에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명령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사명과 문화명령을 이렇게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제 인간에게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맡기셨죠. 그런데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못해요. 할 수가 없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땅을 다 망쳐놔. 이 땅에 온갖 죄의 문화를 막 퍼뜨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이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회복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형상이 점점 성장해 가죠. 그래서 이제 처음 주셨던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명령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지상 사명뿐만 아니라 그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특별히 안식일을 주셨죠. 우리에게 안식일.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 쉬셨죠? 근데 왜 쉬셨어요?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6일 만에 다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쉬셨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도 안 피곤해. 피로 회복이 필요가 없어. 바카스도 필요 없어.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해라? 안식하라 그랬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안식은요, 이제 우리가 우리는 이제 쉴 필요도 있죠. 육체도 쉬고, 그 다음에 누리고, 또 이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까 문화 명령이 어떻고 지상 명령이 어떻고 막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문화 명령을 수행해서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지상 명령을 수행해서 어쩌자는 거야?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이제 일곱째 날 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안식을 경험하는 거죠. 이러한 안식은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에요. 모형. 지금 우리는 안식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태초에 안식이 있었어요.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은 6일 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인간 입장에서는 뭐부터 있었어요? 만들어지고 나자마자 안식일부터 온 거야. 그리고 그 안식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참여하는 그게 태초에 우리에게 허락된 안식이에요. 맨 처음에 인간에게 이 안식이 주어졌어. 그래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잃어버렸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 그 안식이 회복된 거야. 회복이 되긴 됐는데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죠. 언제 회복돼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회복될 거예요. 요거의 모형이 뭐냐?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씩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안식일이 중요하죠? 실제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안식을 누림으로 세상에 나가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어요. 하루를 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졌는지를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존귀의 차원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자기 조상이 원숭이래. 그냥 우연히 그냥 이 땅에 생겨났대.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그 짐승이야. IQ 좀 높은 짐승.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며 또 통치하는 그런 귀한 특권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형상으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